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친구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대학교 때 저희 대학 생활을 대부분 기도학생연합회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을 복음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주님을 참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사랑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참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참 신비한 은사와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동아리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무슨 천국에 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녁 집회 마지막 순간인 기도회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찬양을 받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등등 이런 예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계시는 것 같아서 와,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그 동아리에는 예언이나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꽤나 있었고 심지어 제 동기 자매들 중에 몇 명은 방언이 아니라 방서라는 것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말들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싶었던 그런 저였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 정말 직접적인 음성이나 아니면 세미한 음성 이런 것들로 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열등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 보였고 그들의 영성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좋겠다 하면서 부러움이 제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은사가 없는 저는 별로인 크리스찬인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좀 차별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대학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은사를 가졌거나 경험했다고 하면은 잘 지내고 행복해 하다가도 순간 저는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나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런 은사가 더 크게 보이고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이 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자꾸 보이면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위대해 보이고 저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구제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 등등,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참 유용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들이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제일 우선으로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랑에 빠지면 말짱 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눈에 띄는 신비한 은사가 없더라도, 방언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을 붙들고 있는 자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희들 조금 전에 읽은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특성 그 자체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없이는 진짜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에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뒤에 이어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613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13가지의 명령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 이룬 것과 같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으면
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최고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은사, 능력, 성공,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지켰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 참 사랑 많이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지, 너 진짜 큰 교회를 이루었구나, 너 진짜 크게 성공했구나, 너 진짜 돈 많이 벌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최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랑보다는 내 일의 성취를 먼저 앞세우고 사랑보다는 내 감정, 내 유익, 내 명예를 더 앞세우고 사랑보다는 내가 은사받고 내가 능력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서야 좀 사랑하겠다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주님께서 그것이 제일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도 그것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최고로 중요하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혹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소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것이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사랑을 확신하고 행복해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자꾸 떠나서 그 사랑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딸려서 저희들이 이렇게도 경험하고 저렇게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또 항상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는 것으로 큰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오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Kisses from Katie라는 책을 쓴 케이리라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1년 동안 우간다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어떤 한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던 아그네스라는 9살짜리 아이가 다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자매가 방문을 해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는 것 없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보호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리 자매가 병원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부모도 없이 이 9살짜리 꼬마 아그네스가 7살짜리, 5살짜리 동생 둘을 데리고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은 무너졌고 어린 아이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결국 돌봐줄 친척을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 있자 해서 이 아이들을 케일이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나면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이제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 사람은 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그 5살짜리 막내 아이가 이 케이리 자매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리 자매를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세 아이를 입양하고 그 이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입양해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처녀 엄마가 됩니다. 이 자매가 레디컬을 쓰신 데이빗 플랜 목사님과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사역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외롭고 불편하고 자기가 미국에서 누리던 그런 물질적인 풍요들을 정말 많이 포기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간다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이 너무 커서 미국에 와야 하는데 미국에 오기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간다로 자기의 평생을 드리라라는 부르심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부모님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우간다로 가서 섬기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이 미국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포기하게 되고 실제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케이리 자매처럼 이렇게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입니다. 케이리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곤 한다. 정말 용기가 대단해. 정말 강인한 아가씨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일 뿐이다.
나는 틈만 나면 실수를 저지르는 부족한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특별한 점이라고는 없다. 딱 하나,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점이 특별하다면 특별할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비범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보통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계명, 즉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을 이 케이리 자매처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친구들끼리는 비밀을 공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을 친구끼리는 비밀을 공유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하셨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당신의 뜻을 친구라 하신 자들에게는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우리 김집사에게, 박권사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항상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영혼 구원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충만한 인격을 드러내는 성숙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문맥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그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택하여서 사랑하게 하고 또 늘 사랑하도록 하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인데, 그분의 계명,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금방금방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얼마나 우리들을 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 기도에,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살펴보니까요, 사랑할 때 주어지는 이런 은혜, 얼마나 이런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에 임재 속에 거하고, 늘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고, 늘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늘 주님의 응답으로 가득한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충실할 때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월 달쯤에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니까요, 정말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사랑해야지, 정말 사랑해야지,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 사랑해주고 말 거야,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이 서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약속들을 받고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너 중심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돼 라는 것인데, 사랑은 너가 먼저 잘 되어야 돼 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리의 못된 죄된 본성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을 이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때로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긁어놓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모함했던 사람, 나를 다치게 한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 나랑 뜻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등등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할 수도 없고, 사랑의 계명은 실천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런지 잠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사랑하고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심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치러 의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되고 내 안에 엄청난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의사 대신 예수님께 구하면은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적인 투쟁들, 사랑하기에 너무 힘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두 번째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저희들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자마자 놀랍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이 당장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우주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숭숭숭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음도 그렇게 우리처럼 그의 마음도 우주와 같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다윗의 복잡한 마음 중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윗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이런저런 것들로 가득하고 기분도 들쑥날쑥하지만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주님만을 섬겨야지라고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때마침 제 마음의 소원과 일치하네요 하면서 죽였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싫어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의 의지를 다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정말 어땠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의지가, 뜻이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에 대해서 한 번쯤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박관준 장로님이란 분과 함께 그 일제의 신사참배와 또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인물을 작성해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일본 국회의사당에다가 그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체포되죠. 그리고 평양 형무소에 이제 갇혀서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한 6년간 정말 모진 고초를 다 겪다가 사형 집행일 하루도 안 남겨놓고, 하루만 지났으면, 몇 시간만 지났으면 이제 사형 당해야 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조선이 해방되는 바람에 극적으로 이분이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감방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미친 여자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난폭했다고 합니다. 사연은 그녀의 부모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좁쌀 얼마를 받고 딸을 어떤 영감님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 영감님은 이 딸의 부모보다 나이가 10살이라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영감님과 함께 억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젊은 약장수와 눈이 맞은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자기의 늙은 남편 그 영감님을 토막살인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온 것입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난폭한 여자, 미친 여자를 안희숙 여사는 사랑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배급된 양식을 이 여자에게 양보해 주고, 또 그 차가운 감방에서 이 여자의 발을 녹이려고 그 더러운 발을 가슴에 푹 안고 이렇게 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무섭게 반항합니다. 그런데 안희숙 여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를 사랑해 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자도 그 사랑에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감옥에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1980년 세계 복음화 성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로서 함께 모이는 곳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짓는이 뭐냐면 만들어내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리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짓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런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어서 늘 사랑이 그분 마음 가운데서 막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사랑은 억지로 지어내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다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계명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다해, 정말 의지를 다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세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음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안희숙 여사가 그 감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한 번, 두 번 하고 그쳤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더니 결국 이 여인이 그 사랑 앞에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사랑해주고 나면 상대방이 확 바뀌고 변화되고, 또 저희들이 한 번 사랑해줬을 때 그 상대방이 정말 감동되어서 그 사람도 다시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가장 맨 처음에 써놓은 것이 오래 참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에 아예 처음부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의 요구 수준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야 하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의 숨이 그냥 탁 막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 믿음이 작은 저희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벅차 보이고 커 보이고 막막해 보여서 아예 시작조차 해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드온의 그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찍고 그 찍어낸 우상을 장작 삼아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담대하게 대낮에 그 우상을 찍어내고 그 찍어낸 우상들을 가지고 번제로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천사를 받고 그 천사를 통하여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두렵다고 아예 안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 밤중이라도 한밤중이라도 그 명령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수준이 다 어립니다. 그러나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핑계대면서 아예 안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시작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한번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축복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잘못되어야 돼 직성이 풀리지.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잘 되기까지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생글생글 이렇게 거리면서 우쭐거릴 거를 생각하면은 속이 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일 그나마 저희들이 순종 가능한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사랑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지,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된통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실컷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그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친구라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는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피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그 친구에게는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쓰디쓴 감정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다 꺼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속이 후련해지면 그 다음에 그래도 주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조금 용기를 내어서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난 너가 싫어, 난 너에게 상처받았어 하면서 얼굴 마주쳐도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설령 속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반갑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때문에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때문에 잔뜩 긴장되었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천부 거기 간지 보면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인사하라라고 하거든요.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행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때울까 봐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끔 사역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그것은 외식 아닌가요? 가식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식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마음은 썩 내키지 않지만, 내 감정은 아직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순종입니다. 아무튼 사랑은요,
배고프면 먹여주고, 추우면 덮여주고, 외로워하면 함께 있어주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아프다고 하면 가서 돌봐주고 도와주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가지가 더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용서를 구하는 거고, 또 사랑은 용서해주는 것입니다라고도 생각도 있고요. 또 무리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 등등 해서 몇 가지가 더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나누면요,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저에 대한 미움이 확 올라올까 봐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고 이쯤에서 멈추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워서 설교 간지에 좀 문제로 제가 더 첨부했으니까요,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로서도 충분하지 않지만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절로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떤 때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 바꿔주셔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저 형제 자매를, 날 힘들게 한 저 형제 자매를, 말로 상처 준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딘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딘지를 보시고 그 기간이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4가지 종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하고자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쓸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끔 뜬금없이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대학 다닐 때에, 근데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냐면, 대학 다닐 때 저의 정말 그 유치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지났고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 혼자 너무 창피해져가지고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저의 그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좀 유치한 모습들, 철딱선이 없는 모습들을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께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의 인격이 성숙한 것도 아니었고 이기적이고 철딱서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 시절에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형님 누님들이, 동기들이 저를 그냥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철딱서니가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이 되게 여리거든요. 근데 그때 형님 누님들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몇 번 저를 혼내고 정지했더라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 누님 또 동기들이 저를 많이 참아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주 안에서 조금 성장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나 그때 진짜 철딱선이 없었고 나만 옳은 줄 알고 설쳐대고 그래서 말도 막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품어준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한데 제가 훌륭한 목사 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저희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지금도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자가 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걸 배웠는데 제가 사랑하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또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제가 의지를 다해 사랑하고자 하니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